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다 찾아보신 거죠? 네. 그 뜻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잘 되던가요? 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말씀들을 통해 배우며 또한 그냥 그것이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때로는 우리의 노력도 때로는 주님의 도우심도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져야 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큰 기쁨인지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네 가지의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서 중에 한 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들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과연 진짜 바울이 그렇게만 여겼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그의 삶은 참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구보다 죽을 뻔한 고비도 많았으며 그 누구보다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의 그런 고통과 아픔만이 보이기에 그의 삶이 참 어렵고 아프고 힘들었겠구나라고 여기지만 아마 정작 바울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가득하였기에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통쯤은 이 아픔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며 또한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되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정말 자신의 사역 가운데 정말 열심히 쏟았던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그 편지의 첫 시작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가 지금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이란 곳에 갇혀 있는 그의 상황이 뭐가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름받은 자,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이 사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임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였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순간이 아픔이나 어려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사명 중에 하나 가이사랴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에 메인 바 되어 지금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보다는 그것의 기쁨이 더 가득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고 보면은 이 평택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평택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내 진심은 있지만 이 진심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신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그 결심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시피 우리의 신실함은 계속될 수 없음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여 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바 그대로 살아셨고 그 살아가신 바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약속하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있을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절대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그가 그 삶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지를 지금 고백하며 그것이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려보셨습니까? 한번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그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오늘의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그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아서 그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만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바울은 정말 은혜롭고 평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삶,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혀있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같은 눈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함을 보는 삶, 그가 힘들겠구나 아니라 그가 그 힘듦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구나를 감동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의 서두를 꺼낸 바울이 놀랍게도 무려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는 글에 능하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그의 말보다는 글에 더 능하다고, 펜에 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문장에 대한 법칙을 몰라서 그렇게 긴 한 문장의 내용을 그렇게 휘갈기듯 급하게 썼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힘차게 찬양함을 이 한 문장의 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금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하고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송할 때마다 마지막에 다 찬송으로 끝이 나는 이 놀라운 내용의 그 시작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찬송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같이 언변이 짧은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예와 인치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맞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며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법칙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마다 오고 가는, 이용하는 도로들, 수많은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은 이 대한민국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삶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삶이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 나라의 삶과 우리나라의 삶이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오늘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우리는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무언가 시작하기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택함 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디 안에서 택하였다고요?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거룩하다,
나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예정이 그냥 예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하여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요? 자기입니다. 이 자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이 육신의 좋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좀 권력이 있어.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삶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 아마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으로라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쯤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빠는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좀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조금은 권세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백하는 그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누가 되셨다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내 삶에 얼마나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지 안다면은 우리는 눈앞의 작은 것에 일희일비할 거 없으며 슬픔 가운데 빠져들 것도 없으며 우리가 힘들어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저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거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희생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희생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하여 희생이 되었다는 것은 결단코 작은 값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넉넉한 그 값을 치르시고서 우리에게 너가 그만한 것을 가져와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와 라고 정말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너 이런 것들을 해오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오렴. 그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영광을 우리가 그냥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를 고백하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찬양을 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속량은 값을 치러 누군가를 사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종의 노예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량은 그 사람의 몸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죄사함과 관계가 되어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네, 죽음입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였다는 것은 죽음의 노예로 놓여 있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지금 속량되었음을, 구원을 받았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능도 공로도 아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사하셔서 자신에게 속하게 만들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뜻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이루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붙들린 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순간도 한 호흡도 쉼이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관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게끔 만드시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찰하시며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하나 누군가보다 조금 더 알기를 원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식 많이 하시죠? 내일의 주식이 어떤 주식이 이만큼 올라간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다 열심히 투자하실 것이잖아요. 아니신가요? 저만 욕심 있나 봅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시고 계심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삶에 어떻게 될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의 예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 하나가 되게끔 하여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똑같이 누리는 것. 내가 여기서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지체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바로 예정을 입어 무엇이 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의 의미이며 모든 것의 소득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의미이며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그것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임을 알게 되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당연한 그 찬송을 나도 함께 누리게끔 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13절, 14절에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을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데 이 믿음이 계속될 수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도 이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삶들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 보장을 누가 해주시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여 주십니다. 인치심, 이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 이것이 그렇다라고 확증을 지어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누군가 보증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보증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보증이 되시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는 나의 믿음이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의 믿음이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찬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보증이 성령 하나님께서 되어 주십니다. 내가 말아 먹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그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이 내 잘못 가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나의 그 길을 다시금 돌이켜 주실 것이니까요. 이미 주님께서 그 얻으신 것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다 치르셨기에 나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었습니다. 내 등도, 내 의도, 내 힘도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놀라우신 분임을,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찬송대 여러분, 얼마나 내 입술에 찬송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한다면 바울이 이 단숨에 무려 3절부터 14절까지 정말 단숨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게 찬송하였던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찬양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 주님 앞에서 찬양의 제목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